신약성경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첫째 날 말씀 제목은요, 십자가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무엇으로 주어졌냐면 구원의 길로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또 구원의 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요, 이 앞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믿고 또 구원의 문으로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의 영역에 초청받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게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이 사람의 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대단하고 역사적인 놀라운 은혜의 길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또 믿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에 저와 여러분 먼저 감사로 주님께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죄인인 자신과 철저하게 대면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렇지, 나도 죄인이지, 나도 살다 보면 죄도 지을 때가 있지, 이런 정도의 죄인이 아니고 그 이전에 더욱 본질적인 죄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죄는 내가 오늘 혹은 어제 혹은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지었던 어떤 범죄함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방향이 틀어져 있는 범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본질적인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했어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가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 사냐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해, 나를 위해,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를 하고 죄가 들어왔을 때도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나중에 범죄한 일이죠. 그 범죄 이전에 죄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꼬인 거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먹고 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창조의 목적, 그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 나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해, 나 자신을 향해서 살기 시작한 것, 그때부터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행동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요, 그 이전에 더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된 인간이 나를 향하여, 나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한 그것이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 후로 모든 사람들이 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또 자기 자신을 향해 그리고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유, 사람이 생존 본능이 있지. 사람이 당연히 자기 생존 구하려고 사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나 자신을 위해 사람들이 살기 시작할 때 제일 이제 이끌리는 중심 욕구가 뭐였냐면 이기심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의 잣대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빼앗고요. 훔치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죽이고요. 하는 일들이 그 모든 범죄와 죄의 결과들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 중심의 죄는 바로 나를 향해 살고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는 그 창조 목적에서 어긋난 것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고요. 인생의 방향이 틀어졌어요. 그런데도 인생의 방향이 틀어졌는지조차 알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그 영이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본래 하나님께서 날 향해 갖고 계신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뭔지도 모르니 해결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무슨 은혜를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정말로 이것은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도저히 해결 방안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는 철저히 아주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이야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 나를 향하여 사는 그 죄 가운데 다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살아날 방법이 전혀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문으로 구원의 길로 마련해 놓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성경에서 종종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아주 미련하게 생각한다.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십자가에서 사람 한 명이 달려 죽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죄에서 노임을 얻게 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상속받고 천국을 살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냐? 그냥 사람의 소원이고 그렇길 바라는 마음일 뿐이지 이것이 더 메이크 센스 되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에게 여겨지는 꼴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더 안 당연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미련해 보이고 사람의 지혜로는 아주 말도 안 돼 보이는 이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고 진지하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분, 그 십자가에서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과 상관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아주 완벽하게 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내가 안 죽으니까 아들을 내어서 거기서 죽게 했다. 이런 논리는 사람의 논리입니다. 즉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을 내어주신 일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을 다시 올라가면 뭐라고요? 그분이 말씀이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분을 준비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정작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만드신 목적과 왜곡되어서 나가기 시작할 때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없애고 다시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것 같은 일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을까요? 사람이요 바보스럽게 되고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언제부터입니까? 사랑에 빠질 때부터요. 사랑에 빠질 때부터.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서는 뭐가 효율적인지 뭐가 사리에 맞는지 판단이 안 서요. 뭐에 올인해요? 그 사랑하는 것에 그 사랑을 받는 것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에 올인합니다. 이거 뭐 시간도 뒤죽박죽이 되고요. 스케줄도 뭐 어떻게 되고요.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꿈과 비전도 어느샌가 다 접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랑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즉 자기 자신을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때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셨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단순히 피조물 중에 몇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로봇처럼 이렇게 찬송하고 칭송하게 만들려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지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그 엄청난 생명을 지불하고서라도 얻기 원하는 그 영원한 가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긴 왜 죽어? 지존자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죽긴 왜 죽어?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만들어 놓고 그걸 믿으라니 이런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그냥 대놓고 믿기가 힘든 일인지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차곡차곡 이 일이 진행될 것을 진행하시고 예표하시고 힌트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클라이막스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단순히 그 사건만 바라보고 구원의 길인 십자가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미리 예표된 성경마다 예표된 곧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준비하신 그 어린 양 그분의 보혈 그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예표되었고 준비됐고 힌트가 예언이 계속되어 오다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실제가 되셨을 때 바로 그제서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대적인 이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일례로요.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주라고 포로된 자에서 이제 풀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가 마음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강팍한 마음으로 보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거든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날이에요. 처음 난 것인 모든 것이 다 죽는 날. 사실은 이것은요, 모든 인류가 처한 상황을 상징화시키고 대표성으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처음 난 장자들, 그리고 처음 태어난
짐승들, 아유 걔네들은 무슨 죽을 죄를 져가지고 운도 나쁘게 그때 거기 있어가지고 다 죽었대? 이게 아니에요. 본래 모든 인간은 모든 피조물이 죄 가운데 떨어져서 죄의 삭시 사망이 되었을 때,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때 이미 그 처음 난 장자들처럼, 처음 태어난 새끼들처럼 이미 다 죽은 상태, 다 죽을 수만 둔 상태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모두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는 처음 난 자들, 장자들을 대표적으로 그 당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희생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때 이것은 죄 없는 사람이 죽어 희생자가 아니고 본래 다 죽을 사람들인데 그 중에 대부분을 안 죽이시고 남겨놓으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섭리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바로 10번째 재앙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죽음을 피해갈 길이 있다. 어린 양을 집집마다 다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 문설주에 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밤 죽음의 사자가 오늘 이 애굽과 온 지역을 다 두루 다닐 텐데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곳은 그 피를 증거 삼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 첫 장자들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하고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원래는 패스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죄의 스테러스는 패스가 안 되고 다 죽을 상황인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들은 패스 오버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죄의 결과에 노출이 안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래는 애굽에 있는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자기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그 피, 그것 때문에 패스 오버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그 죄의 스테이러스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그 예표로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첫 마디를 꺼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연히 죽어야 되는 죄의 스테러스를 벗어나서 그 패스 오버되게 되는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문에 있는 문설주에 믿음으로 보혈의 피를 바르게 된 사람들은 그 은혜를 힘입어 패스 오버하게 되는 은혜를 내어주실 수 있는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것. 그 놀라운 은혜의 예표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준비된 것을 얘기합니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불순종의 대가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아주 죄의 스테러스 가운데 있는 것을 아주 시시때때로 아주 노골적으로 얼마나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들이 죄인인 것이요. 광야 생활할 때마다 아주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 죄의 성향들이요. 이 민수기 21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먹을 것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우리를 다 여기서 죽일 셈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은 지금 거짓이었거든요.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하늘에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는데 이 민수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우리를 다 이곳에서 죽이실 셈인가?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요. 싫어하노라. 아, 이거 입에 물린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밖에 안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그 죽어야 되는 스테러스에서 구원 얻은 그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감격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배 탕탕 튕기면서 이럴 거면 우리를 왜 여기 데리고 왔어요?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죄의 모습들이요. 이들 가운데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불뱀으로 하여금 다 뒤꿈치를 물게 하셨는데요.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요. 그제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살살 빕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하나님께 제발 간구해서 우리를 살려둘 길을 마련해 달라고 그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바로 노뱀을 장대 끝에 매달고 하늘로 높이 듭니다. 그 세워둔 그 장대 끝에 있는 그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다 불뱀에 물렸어도 나음을 얻고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또한 얼마나 얼토당토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장대 끝에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딱 세워놓고서는 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살 길이 있다. 장대 끝에 있는 저 노뱀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바라보면 산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엇과 같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 이것처럼 어리석고 말도 안 되고 도대체 메이크센스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바라보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중에서도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내주신다는 것이 메이크센스가 안 되는 백성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우리가 다 죄라는 사망에 이르는 독을 가진 뱀에게 다 물린 스테러스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장대 대신 십자가를 높이 세우시고 거기에 노뱀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매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메이크센스가 안 되겠지만 이것은 오늘 당장 내가 갑자기 세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준비한 방법이고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문이다. 믿음으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이 어린 양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 죄의 질병에서, 그 죄의 독에서 해독을 얻고 살게 될 거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마다, 즉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긴다는, 어린 양의 피를 내 마음의 문설주에 믿음으로 바른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새롭고 산 길, 구원의 길, 구원의 문,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볼 때 웃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완벽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 이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위치에, 본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 위치냐면 우리 각 사람이 십자가를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수억 개를 그곳에 다 세우고 각 사람이 거기에 예수님처럼 달려 죽어야 되는 스테레스에 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대신 하나님 자신께서 그곳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거기서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효과로, 못 박힌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옛자아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가 옛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와요?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오늘 단순히 믿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본래 십자가 못 박혀야 될 그곳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자들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래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힌 이 사실은요, 오늘도 그 구원의 길이 열려서 날마다 오늘 우리를 그 죄의 종노릇하는 곳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죄의 종노릇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그 죄에 이끌려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분께서 내어주신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가운데는 자꾸 우리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는 것으로 자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예습관이 자꾸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예습관 중에 하나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꾸 노력하고 율법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의 어느 조건을 이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에 계속 도전하면서 그 일이 안 되면 자기 실망과 자기 좌절과 자기 절망 가운데와 죄책 가운데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 일이 죄의 종노릇하는 일이에요. 그 일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놓아주고 해방시키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가 실제가 되어서 죄의 종노릇하는 바로 그 어둡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실제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이에요. 단번에 우리가 죄가 전혀 없는, 죄를 짓지 않는 성인으로, 의인으로 확 바뀌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우리의 옛 모습을 못 받고, 십자가의 옛 모습이 죽은 사람은 이제는 죽었으니까 나는 없고 누구로 사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게 정상인 거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 십자가에서 나는 옛날 나는 죽었구나,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내 스테러스, 오늘 살아있는 내 존재는 내 안에 새롭게 사시는 예수님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향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살아있는 내가 바로 그 상태로 살고 있는 거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 거기서부터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삶으로부터 실제로 한 발자국 한 발 뒷걸음쳐 주님께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길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미 우리가 아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미 우리가 왜 그것이 구원의 길인지 우리 마음속에 아웃라인 그리고 바운더리가 잡혀져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십자가 구원의 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것이 단순히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복음을 처음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있었던 이해 정도가 아니라, 오늘 그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오늘 나를 어떻게 해방시키고 죄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키고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새기시고, 오늘 실제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도요, 우리 가정도요, 우리 교회도요, 이 십자가의 능력, 그 죄의 종노릇한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도요, 그리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해도요, 그 가운데서는 죄의 모습이 드러나요. 연약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혈기도 드러나고요. 그리고 원치 않았는데 옛자아가 나오기도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나올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죄의 종로를 타거든요. 첫 번째 방향은 상대를 향해서 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뭐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판단하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라는 얘기거든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라고 얘기하면서 그 결과는 뭐예요? 너는 죄인이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멸망해야 될 사람이야. 죄인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를 향해서요. 나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죄짓고 옛자가 나온 이 죄의 종로를 탄 나는, 그러니 나는 또한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그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죄인임을, 그리고 내가 구제불능이고 방법이 없음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 바라보면서 끝없는 그 정죄와 멸망할 죽음과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에게 그런 유혹들이 계속 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구원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가 오늘도 내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능력으로 구원의 길로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해방되시고 빨리빨리 자유로우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닌 주님으로 사는 새로운 삶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의 길에 관해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오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곳에 매여 있지 않도록 십자가가 살아 내 삶, 내 마음 한복판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곳에 달리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주님 저에게 풍성히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더불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좋으신 주님,